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읽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신약 성경 11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 각자 찾아서 함께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예수님이 한 부자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모든 현대인들이 바라고 꿈꾸는 정말 성공적인 그러한 인생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농사를 사업으로 했던 이 사람, 그 해에 아주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곡식을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고민할 만큼 사업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많은 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이 많은 돈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은 며칠 밤을 새워가며 해도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금방 답이 나왔습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이 부자는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얼마나 정말 똑똑한 사람인지 몰라요. 돈을 잘 벌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쓰면 좋겠는지 지혜롭게 설계하고 계획한 사람, 어떻게 투자해서 재테크를 하고 노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그리고 즐겁게 인생을 살아볼 수 있을까? 몇 년 동안 돈 걱정하지 않고 쉬고 먹고 즐기며 해외여행도 가고, 이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경건하셔가지고 그런 인생 별로 안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밖에 나가보면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인생이 바로 이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똑똑한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평가를 내리시는가, 이게 문제죠. 오늘 하나님은 20절 말씀 보니까 첫 마디가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라고 이 부자를 그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이 똑똑한 부자, 모든 현대인들이 다 바라는 그러한 성공적인 인생,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인생을 바로 살게 되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똑똑한 부자가 어리석은 인생이 되었던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의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요, 내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 부자는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가시면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기 인생이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저는 시골에서 저 섬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꿈을 가지고 대학을 서울로 진학을 하려고, 저희 때는 예비고사, 본고사가 있었을 때입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예비 소집일에 학교를 갔다가 그 학교에 있는 싸구려 여인숙에 하룻밤을 자고 본고사를 치러야 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연탄 가스를 마시고 머리가 얼마나 아프고 정신을 못 차리는지. 결국 저는 그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까지 꿈꿔왔던 모든 인생의 계획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원하지 않은 대학에 들어가서 그래도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루는 일기장을 펼쳐놓고 거기에 인생을 계획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대학은 어떻게 다니고 대학을 졸업하면 어떤 곳에 취업을 해서 어떤 진로를 가야 될 것이다. 30살이 되면 내 인생은 이렇게 되었을 것이고 40살까지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고 50대, 60대 내 인생을 멋있게 설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부터 제가 전혀 생각지 못하는 길로 인생이 그렇게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치 내 손에 달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수가 없어서 그럴까요? 운이 좋아서 생각지 못한 그런 축복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잠언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는 In his heart a man plans his course. 자기 인생의 모든 길을 계획하고 꿈꾸고 설계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But the Lord determines his steps.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인생의 발걸음을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을 결정하시는 분은 보이지 않지만 저 위에 계시는 그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나 혼자 내가 알아서 살아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삶을 지금도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많이 가졌습니까? 지금 내가 건강합니까? 지금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전할까요? 내 인생이 보장되어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가운데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언제든지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오늘 밤에라도 내일 아침이라도 순식간에 다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의 인생을 부유하게도 만드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겸손히 그 하나님을 내 삶에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이고 지혜로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든든해집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까 우리 청년들 찬양한 것처럼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슬픔과 저주와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비록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부자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었던 겁니다. 자기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부자의 인생이 비록 인간적으로는 똑똑했지만 어리석은 이유는 인생의 행복이 소유에 있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이 부자는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해 동안 쓸 것 걱정하지 않고 다 쌓아두고 살아가면 우리 영혼이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먹고 마시며 즐기면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물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돈이 없어서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은 제발 돈만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오히려 더 불안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인생이 불행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행복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바로 앞에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 다음에 들려주신 이야기가 이 부자의 이야기인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모든 마음의 탐심을 물리치며 욕심을 버리고 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르히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죠? 독일에서 출생한 유대인입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분이 쓴 책, 유명한 책 소유냐 존재냐, 아마 한 번쯤 젊었을 때 다 읽어보신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진다. 소유형 인간이 있고 존재형 인간이 있다는 것이죠. 소유형 인간은 어떤 사람입니까?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끊임없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마음에 만족이 없고 늘 불만한 마음으로 불평불만의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마음에 행복이 없는 것이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내 인생의 경쟁자요 적대자라고 생각하며 살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은 아름다운 꽃을 보면 이걸 꺾어다가 내 방에 꽂아 놓아야 조금이라도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죠. 진정한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존재형 인간은 어떤 사람입니까? 산에 핀 꽃 그 자체로 사랑하고 즐기며 행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존재하는 것 자체로 만족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소유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소유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매사에 당당하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소유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잃을 것도 없는 것이죠. 자기의 생명조차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도 초월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소유가 내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누어 줄 마음을 갖기 어렵습니다. 베풀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것도 사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행복이 있을까? 오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이 우리의 마음에
더 갖기를 원하는, 더 많은 것을 얻기를 바라는 욕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내 모든 것,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행복할 수 있는 마음,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그 사랑 때문에 언제나 마음이 기쁨이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 줄 수 있고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마저도 내 욕심, 내 소원, 내 꿈을 이루어주는 나를 도와줘야 될 뿐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세상의 욕심은 함께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 하나님이 서실 땅이 없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면 우리는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면 아무리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이라도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저는 16년 미국에서 이민 목회,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아직도 제 가슴 속에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어떤 분이 있습니다. 저와 나이가 비슷한 남자분인데요, 이분이 두 딸을 데리고 미국에 이민을 와서 이 두 딸들이 행복한 인생,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를 꿈꾸면서 조그마한 동네 마켓을 구입을 해가지고 그 마켓을 운영을 하면서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죽어라고 일했습니다. 하루에 16시간, 17시간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면서, 미국의 마켓은 권총 강도들이 쉽게 노리는 곳이거든요. 현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내걸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렇게 10년을 일을 하고 그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바람난 아내와 가정을 견디지 못하고, 왜냐하면 아빠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없고 엄마는 딴 남자와 바람이 나고, 두 딸들이 방황하면서 갈 길을 못 찾고 가출하면서 마약을 하고 헤매는 그러한 슬픈 현실이 그에게 남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아내와 이혼을 할 수밖에 없고, 아내가 그 남자 따라가 버리고 두 딸들 팽개쳐놓고 가정이 깨지고 자기가 하던 사업도 결국은 할 수가 없고 정리하고, 이 두 딸들을 어떻게든지 회복시켜 보려고 아빠가 다 큰 두 딸들을 데리고 살아가는데, 수시로 딸들은 집을 가출합니다. 아빠의 사랑의 품 안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울면서 살고 있을 때 저희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생명을 걸고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이고,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돈을 많이 벌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공한 똑똑한 부자를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생명이 끝나면,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죽음 후에,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서야 하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놓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영원한 상급을 받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고 죽음 후에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고, 천국이든 지옥이든 우리가 또 다른 삶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엄마 배 안에 10달을 살다 오셨습니다. 그 과정 안 거치신 분 중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지나온 10달의 엄마 배 안에서 우리가 머물던 그 삶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지금도 그 배 안에 있는 우리 태아들은 지금 10cm만 밖으로 나오면 엄마의 배 밖에 지금 어떤 세상이 펼쳐져 있는지를 그 태중에 있는 생명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그 10달이 다 끝나고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이 세상 떠날 때가 됐다, 울면서 엄마의 배를 나오고 났을 때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세상이 그 어린아이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를 사랑하고 그를 손꼽아 기다리던 부모님들이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전혀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80년을 살고 100년을 사는데요,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났다 생각하고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모른다고요? 우리가 모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상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후에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천국이 있든 지옥이 있든 우리가 어디론가 가게 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엄마 배 안에 10달의 삶이 짧은 생애지만은 80년, 100년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면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이 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10달의 엄마 배 태안의 삶은 이 세상 80년, 100년을 준비하는 삶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이 80년, 100년의 인생은 영원한 다음 삶을 준비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은 영원을 위한 준비의 시간들입니다. 이 땅에서 즐기고 이 땅에서 모든 것 끝장내고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며 산다면 우리는 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다음에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근데 이 부자의 어리석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에서는 똑똑했는데, 세상에서는 성공했는데 영원한 삶에 대한 준비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날 밤에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는 정말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부자의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내리신 결론의 말씀이 21절 말씀입니다. 2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분,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인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자기를 위해 쌓기만 하고 너무 쌓는 일에 바빠서 하나님께는 인색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 없는 삶이 바로 그런 인생이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뜻은 외면한 채 이 모든 것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먹고 즐기고 끝내버린 그 인생,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여하지 못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때 후회하고 그때 어떻게 다시 해보려고 하지만 이미 기회는 없는 것이죠.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엄마 배를 거쳐왔듯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 밤일 수도 있고 1년 후 10년 후일 수도 있겠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반드시 그때는 언젠가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 번뿐인 우리의 이 소중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잠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인생 살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도 하마터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 세상만을 바라보며 세상 욕심에 파묻혀서 그냥 끝났을 인생인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행여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욕심에 아직도 얽매여 있다고 하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찾아오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을 믿음의 길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찾아왔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남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는 분은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른손을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 정하신 분들은 오른손을 조용히 들고 계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들고 마음을 정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마음을 정하십시오. 마음을 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직 손을 들기에 주저되시는 마음의 손이라도 드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분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셔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번 살다가는 우리의 인생,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좋은 것에 빠져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오늘 저녁에라도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아야 하는데 하나님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후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손을 들고 믿음의 길을 결단하는 귀한 우리 새가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도와 주시어서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발걸음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발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이 함께 나와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욕심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영원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분들 전도하기 위하여 애쓰며 눈물로 또한 여러 가지로 섬기며 수고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저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